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 하고 있다. 단정 지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이 기도 생활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습을 세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열심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이 땅에서 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언어가 적절하게 선택되고 또 기도의 5손가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간구 이 5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기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멋지고 감동적인 기도, 그 기도가 높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구성과 미사어구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가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바른 기도, 그 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문을 택하여 그걸 모델로 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게 최고의 그리고 완벽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주기도문과 같은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회의나 간단한 신방이나 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끝낼 때에 목사가 없거나 또 끝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문처럼 마땅히 끝낼 방법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문과 같이 중얼거리는 기도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이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문장이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 1부, 2부, 3부가 각각의 예배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이 3부 예배는 예전 예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전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순서를 짜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혼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빠뜨리고 사도신경을 먼저 했는데, 이 예전 예배에 있어서 대표 기도자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세가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배학자들의 조언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기도는 사람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 사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은 이 금식 기도를 하신다면 아침 금식을 하시는 분이나 점심 금식, 저녁 금식 이렇게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예전에는 물만 드시고 열흘씩, 일주일씩, 또 심지어는 40일씩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하고 상의하고 목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정말 괜찮습니다. 같이 영적으로 중보하고 힘을 도우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내가 금식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에게 꼭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도 이 방언 기도를 알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금식 기도가 또 방언 기도가 혹은 우리가 하는 이 서원 기도 같은 것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기도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실 때 금식이 됐든 방언 기도가 됐건 서원 기도가 됐든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내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까닭에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들과 함께 영적인 힘을 돕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들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를 쓰지 않는다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어보면 거기에 때를 쓰면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를 쓰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 돈만 밝히고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괄시하고 아예 그 청은 듣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매일 간청하고 매달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돈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부자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던 그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귀찮아서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때를 쓰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없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건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청을 들어주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금식을 하든 방언을 하든 서원을 하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듣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꼭 들으신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너를 위주로 기도해라, 이렇게 배운 꼴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그러면 내 위주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까닭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빌기는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지만 영어의 성경에 보면 My Father가 돼 있죠. 내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군신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이 못 살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수요일 날은 쌀 먹으면 큰일 납니다. 분식의 날이라 그래서 밀가루 먹어야 됐습니다. 요즘에야 뭐 쌀이 지천에 남아가지고 뭐 과자도 만들고 술도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 월남에서 쌀을 수입해다가 알랑미라고 하는 월남쌀을 수입해다가 정붐이라고 그걸 싸게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가 쑥 꺼지죠. 근데 지금은 그 알랑미 쌀이 말이죠, 뭐 노란색도 입히고 빨간색도 입혀서 자스민 쌀, 무슨 쌀, 무슨 쌀, 그래서 무척 많이 비싼데 그거 옛날에 우리가 먹던 정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쌀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고 좀 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그 쌀을 사다가 드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쌀을 사서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나도 부자 아버지 좀 만났으면 좋았을걸. 이병철이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우리 때는 이병철이었거든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어릴 때 큰 상처 남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지대하다 못해서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식들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도화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 이건 부모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그 삶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릴 때 대개가 뭐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저희가 어릴 때 뭐 부자가 얼마나 부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격들이 좋은 분들을 보면 어릴 때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 비록 가난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성격이나 인격이 원만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부모 밑에서 이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격도 이상해요. 그 좋은 부모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받은 최고의 복,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의 뜻에 따라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사오기도 하고,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누군지를 압니까? 엄마가 누군지를 압니까? 노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파격을 경험한 거예요. 그 파격이 뭐냐? 생일도 없고 내 가족도 없는데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왜? 우리 아버지도 귀찮거든. 그런데 또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귀찮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요즘 매일 전화를 하세요. 안 그러시다가 요즘에 계속 전화를 하세요. 예전에는 집에 가면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시던데 요즘에는 가도 빨리 가라는 소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전화를 하시냐고 그렇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데 전화를 끊고 난데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말이죠. 제가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저기 멀리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리우셔서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전화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또 있대 하늘에. 그런데 평생 노예로 아버지 없이 가족 없이 산 그들에게 하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에 그들은 펑펑 울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다음에 그들이 놀란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읽지 않고 넘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소리를 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깜짝 놀란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감동이고 깜짝 놀랄 일이었고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시고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자주 읽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돼 있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습니까? 권세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권위 있고 세력 있고 능력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권세를 자꾸 자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서일과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복,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그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험한 인생 산 사람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장인이면서 주군인 사울 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아들한테 쫓겨요. 전쟁터에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는 말이죠,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역경과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의 길이 종착역이 아니라 경유지고, 결국 내가 가는 종착지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평생을 지냈어도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아버지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보다 잘나고 똑똑한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뭘 달라 그러면 입으로는 이제는 안 줘. 그렇게 하는데 손은 지금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주려고. 여러분 그건 결단하고 서원하고 결심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모자식 내가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난 뒤에도 돌아서서 가가지고 뭘 줄까, 이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게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 실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